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궁금하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폐의류 수거한 옷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사를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 많은 부분들이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입을 만한 옷들이 좀 가려진 다음에 결국은 그곳에서 바다에 버려지거나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으로 인한 환경공해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아주 충분히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까딱하면 지구를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총선이 3일 전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보다도 어쩌면 검소하게 살 결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덕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학교 공부가 없이도 사회에 큰 반향을 주었던 그 전우익 선생이 어느 순간부터 평생 옷을 사입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는 그런 나이가 충분히 되었구나. 그분은 훨씬 더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30대 때 사입었던 신사복들이 다 이제 막 떨어지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못 입게 된 것을 작년에 아들 결혼식을 타서 이렇게 좋은 옷도 사입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옷이 필요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렇게 또 옷을 만드는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떠들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조용히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왜 옷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 아침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총선보다도 검소함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제 조그마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가장 분명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가장 분명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무슨 부활의 원인이라거나 부활의 근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활의 원인과 근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그런데 그 부활을 뜨겁게 실감하는 자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에 대하여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여러분들과 잘 나누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전부터 이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뜨거운 열망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그 부활을 말하기 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예수께서 복음으로 부활의 비전을 말씀하시게 되자 나도 부활을 옛날부터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부활을 특별히 보증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순간 내가 너의 부활을 보증하시겠다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서 부활의 확증과 부활의 뜨거운 삶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과 그 구원을 어떻게 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부활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현상을 다른 어떤 희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새로운 삶을 원하고, 나는 부활의 새로운 삶을 원하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현상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부활의 가장 현저한 현장은 나 자신이다. 오늘 나에게는 내가 바로 부활의 증거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거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말이 너무 엄청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복음은 끝내 우리에게 그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말로 제가 아주 겸손하게 이 말을 해요. 아주 엄청난 말인데 겸손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부활을 열망하는 나에게 부활의 가장 현저한 현장은 바로 부활을 살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당신들이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1절 말씀을 그 성경에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확 줄여서 말씀하면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서, 오늘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은 당신들이 바로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지만 지금 복음이 나타나는 현장은 고린도 교회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 제가 오늘 하는 말, 나 자신이 부활의 현장이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 부활장을 시작하는 이 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당신들의 삶이 서 있는 자리는, 당신들의 삶이 서 있는 자리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다, 부활이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토대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내 부활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 부활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현장적인 증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 부활 위에 서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으므로 그 현장적 증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하여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2절 말씀도 확 줄여서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서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도 확 줄여서 말씀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부활을 삶의 토대로 해서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적 증거이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전 말씀은 확실한 그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주제하고 조금 떠나는 듯도 보이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조건,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두 조건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게 조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조금만 일반적으로 새겨보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로서는 자기가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계시의 외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바깥에서 구원을 이야기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믿으라는 말이죠. 잘 믿으라. 믿음은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계시의 내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외적 원리인 말씀이 잘 지켜지고 내적 원리인 믿음을 잘 가지고 가면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바깥에서는 성경으로 말씀하고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원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은 다시 그 복음의 급소, 복음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3절, 4절 말씀은 요약하면 아주 줄이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죠. 죄의 결과는 언제라도 참혹하지만 그래도 십자가는 그 참혹함도 넘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는 더 이상 죽음에 잡혀 있을 분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바울 사도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찾읍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초대교회 신자들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원래 너무 먼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그렇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런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와 그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일어난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그 말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를 향해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 사망이 우리를 메어 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4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4절에도 성경대로 그랬다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성경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 같은 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권위 있게 진리의 결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을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확 줄여서 말씀하면요. 부활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이 보증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복음과 부활의 현장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보증이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바로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이다. 다른 어디도 아니고 너희가 복음 위에 서 있다. 다른 어디도 아니고 네가 지금 디디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고 다시 열어서 오늘 본문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위에 선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 위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현장이고 우리 자신이 부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나서는 5절로부터 8절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해 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5절로 8절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바울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증인은 누구일까? 그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그 5절로부터 8절을 보면요. 5절에는 그 부활의 증인 베드로와 12제자가 나옵니다. 6절에는 부활의 증인 일시의 부활을 본 500여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부활의 증인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하게 난 것 같은 나. 그래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말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증인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나도 증인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활의 증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활의 증인이야. 그런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긴 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증인입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은 저 모든 사람들보다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믿음이 탁 오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증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부활 증언이 약해질 때 우리는 바울을 살펴보고 베드로를 살펴보고 야고보를 살펴보고 일시에 500명 그런 사람들을 또 사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로 부활을 증언할 때 가장 중요한
증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고백을 우리가 모두 나누어 가봅시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저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살펴봐도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상가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쉽게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바울은 이 성경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활에는 흐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나도 그거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은 내가 증인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활의 증언자들을 내가 다 존중하고 그 다 대단하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내가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니까 나를 믿어줘. 그런 면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나서 덜 떨어진 것 같은 나도 나의 고백을 가지고 내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내게 들은 것과 나에게 들은 것과 당신들의 삶과 당신들의 열망과 믿음을 모두 종합해서 당신들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신들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그 누구보다 당신들 안에서 당신들을 가장 현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그 깊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적은 것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우리 그 고백이 교회의 그런 고백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그 딱 한 가지 사실만 떼내가지고, 그 한 가지 사실만 떼내서 나는 뭐 바울처럼 그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내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활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5절로부터 8절에 걸친 모든 성경상의 부활의 증거를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그 모두 다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이 그 사람들에게 크나큰 변화를 몰고 왔듯이 내 삶에도 부활이 꼭 있어야 해요. 내 삶에 부활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내 삶에도 꼭 부활이 있어야 했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이제는 또 그 부활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의 열망과 열정이 뜨겁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고 그래서 그런 그 감동이라는 것이 너무 희미하여진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되새겨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너무, 그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복음과 부활과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수를 믿는다는 뭐 이렇게 옷 정도, 옷 전체가 아니고 머플러 하나 정도 걸치고 내 머플러를 봐. 그 정도로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옷을 정말 투구를 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내가 뭐 그런 주제가 되겠나? 내가 뭐 그런 주제가 되나?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가 뭐 그런 주제가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런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 주제. 너는 너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는 거야. 그것이 저는 복음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음이 막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성경의 뜻은 분명히 그것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의 뜻은 분명히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정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 젊은 신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해퍼의 그 뜨거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신앙이라는 걸 좀 강렬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해퍼에 좀 공부하고 그러시라고. 예전에 별로 감동은 없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내가 못 견딜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막 끼쳐와서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잘못 범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증인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뜨거운 부활의 현장은 바로 나 자신. 내가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내가 이거 절대로 피할 수 없구나.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방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증언 앞에서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임을 명백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이 부활의 저기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뜨거운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뜨겁게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서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무엇이 비춰오든 어떤 것이 영향을 끼치든 그 모든 일들에 내가 부활의 정리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떠도는 말들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야기들로, 그 많은 것들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끝 위에 정말 물이 바다를 덮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부활이 이래 덮쳐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어떻게 그 증인이 될 것인지 그 증인됨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의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마음 가운데 그리보며 정말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